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도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전장터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쪽에서 이제 암몬 쪽이 세력이 더 많았고 그쪽에서 이제 공격을 나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몰아붙여서 우리가 세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그들을 이제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성문 어귀까지 이제 밀고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서 활 쏘는 사람들이 활을 쏘아서 왕의 부하 몇 사람하고 바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원래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죽게 돼 있는 거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압에게 담대하게 해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아무 부당하지 말고 아주 잘했으니까 그냥 더욱 힘내서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라고 해라. 지금 다윗이 한 이 말은 전혀 사실은 다윗답지도 않고 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완전히 지금 이제 분별력을 잃은 상태이고 이렇게 다윗이 오히려 요압을 두둔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이 계략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면 특히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애매하게 죽어간 자신의 장수들과 그 부하들의 죽음이 마음에 걸리지도 않고 생각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 그 자기가 원했던 자기의 그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 범죄 사실을 은폐시키는데 온 마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뭐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뭐 어쨌든 우리아가 다녀갔고 그것을 우리아의 아이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신이 이제 밧세바를 거두어 들이면 이제 선한 일이 되죠. 이제는 남편이 전장터에 가서 죽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는데 그런 여인을 아내로 거두어 들이니
얼마나 선하고 덕스러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렇죠? 도랑치고 가재도 잡고, 뭐 이렇게 이제 일석이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 뭐 다른 애매하게 죽어간 그 억울한 생명들이 뭐 다윗에게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죄에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우리가 아끼지 않고 그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밧세바가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밧세바가 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이제 아들을 낳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는 이렇게,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름을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과정, 이 사건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냥 밧세바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아의 이 아내의 신분을 강조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 이것도 대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을 요약, 26절과 27절을 합쳐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으니라.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으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조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다. 보통 이때는 남편이 죽거나 이렇게 가족들이 죽으면 보통 이제 일주일 장례를 치릅니다. 일주일 정도, 일주일 호국을 하죠. 그래서 좀 왕이나 이렇게 신분이 높으면 한 달 정도 장례 기간이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근데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밧세바 범한 사건은 사실은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가, 그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그러니까요, 다윗에게는 일주일의 기간이 7년 같았던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그 밧세바를 기다리는 마음에,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는 다윗의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나 이런 것이 일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밧세바를 보고 싶어하는, 밧세바를 빨리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밧세바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것도 나중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도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면서, 내가 세상에 사랑을 해도 이렇게 사랑한 적은 없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아가 죽어서, 이들은 뭐 이제 굴에다가 합니다만, 우리의 정서로는 정말 흙도 마르기 전에 죽은 사람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그 일이 다윗이 원하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계략을 세워서 마침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던 일을 성취한 겁니다. 드디어 그렇게 고민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가슴을 졸이고 애태우던 그 일을 드디어 다 이룬 겁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손에 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일들, 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립니다.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거, 이렇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불의한 행동들, 이런 것이 1차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악은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일으키고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의 특성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부도덕한 행동들, 이게 다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고통을, 현재적인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것은 전부 악이에요. 또 이런 악에는 이미 그것이 우리의 습관에 배어 있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그런 습관적인 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깨닫기 어렵죠. 하지만 이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든 또 이미 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서 의식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악은 반드시 그 끝에 보응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어야 하고 악한 일은 이루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현재 닥친 그 일들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면 마지막을 잊어버리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그냥 무조건 만들어내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게 모두 불량품이 돼버리면은요, 다 그 수고도 헛된 것이고 거기에 사용된 그 재료도 다 버려 낭비하는 것이고 엄청난 손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주부들이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실 때 먹을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거기다가 뭐 소금을 뭐 한 국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뭐 무슨 뭐 양잿물 만드듯이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 먹냐고요? 못 먹잖아요. 그 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끝을, 그러니까 그 목적을 두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어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응,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이고 선한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보응으로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또 하나님이 단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고 단 하나도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응을 하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왜 다윗이 이렇게 눈이 멀었겠어요? 종말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일을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하면 안 되지. 정말 안 될까?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안 되지. 그래도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수까지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장수들까지 죽이고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보세요. 이미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그 죄를 저지른 데 있어서 대범하고 또 그것을 저지르는 그 과정과 수단들, 이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하고 잔악하고 모렴치한가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없고 하고 싶고 하고 싫고가 아니라 그 종말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훨씬 후회하는 일이 적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을 추구하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말들 중에 하나가 종말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을 묵상하라는 것은요,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는 그런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 스스로에게 복이 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이 세상을 살다가 사라질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날에 저희들의 모든 삶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며 행하였던 모든 실수들에 대하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살아가는 동안 다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갈 한날 한날 속에 언제나 선을 향하여 추구하는 그래서 악한 일은 이루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